오늘 신년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눈이 오는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도 많으시고 또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 안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영적 혁명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 혁명이 일어나려면 그 다음으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죠.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여러분 유다 백성이 임봉한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갱신하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를 결심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중세 교회 가운데 교회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인은 오직 성경의 원리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비춰보니까 타락한 교회의 실상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5대 원리가 뭡니까? 우리 첫자를 따면은 쉽지요. 성근 민영,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중에서도 첫 번째 원리가 오직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영혼과 사회의 타락을 막는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서 세 가지를 다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이방 사람과 절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앞에 28절에도 이방 사람과 절교한다고 하였고 이제 30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을 금지한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방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는 불신자와 사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도는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는 불신앙의 영향을 경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에 출애굽기 23장 32절 33절은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언약하는 것은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언약 중에서도 가장 긴밀한 언약이 결혼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지 않는 자들과 언약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청년들은 꼭 또다시 질문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불신자와 결혼해서 전도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자기 손에 달려 있습니까? 전도는 해야 되지만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불신자와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결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상대가 신자가 된 이후에 결혼하면 됩니다. 결혼 전에 상대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결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였어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깨트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 가나안 문화는 타락한 문화였고 불신앙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출애굽기 23장 33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런 불신자와 결혼하면 내가 그를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불신자와 결혼하면 도리어 불신 배우자의 영향을 받아 여러분이 믿음에서 떠나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래도 불신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바울은 이미 결혼한 사람은 버리지 말고 그대로 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보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을 알았을 때 이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각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삶의 모든 것을 제껴두고 우선순위로 한시도 흐트리지 말고 영적 전쟁에 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기필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자인 우리 자녀가 불신자인 자녀들과 결혼하면 불신앙적 가치와 비성경적인 삶의 영향을 받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솔로몬 왕이 무너진 원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불신자와 접촉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 수 없겠으나 우리에게 제대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웃들과는 분명한 경계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책망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를 철저히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듣고 심령이 각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느헤미야 개혁의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에 돈을 안 쓰는 것을 주일 성수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차도 타지 않아야 되고 먹지도 않아야 되고 기름도 넣지 않아야 되고 전기도 쓰지 않아야 됩니다. 주일에 돈 쓰는 일이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성도들과 교제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와의 막힌 담을 허무는 날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와 교제하는 날입니다. 주일 성수는 구약시대부터 세워 영원한 언약의 정표가 되게 한 날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님은 주일 하나로 충분하다. 이제는 부활의 날, 안식이 완성된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을 지킴으로 우리는 모든 절기를 지킬 수 있고, 그리하여 주일만 남기고 모든 절기도 없앴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도 주의 날 구별되이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주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하고 또한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가끔 보면 직분자들 중에서도 고3 자녀에게 올해는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들어가면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붙으면 그 아이가 교회 나올까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것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으니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붙으면 그것이 자녀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근래에 나온 어느 책을 보니까 제목이 붓회뜰감이에요. 제목이 너무 신기해서 내용을 잠시 살펴보니까 붓회뜰감. 네, 죄송합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고 대학에 붙으면 회개할 일이고, 주일을 지키다가 대학에 떨어지면 감사할 일이다. 너무나 소중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붓회뜰감. 붓회뜰감. 입에 잘 안 붙지만 한번 붙여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혼의 구원이고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무너지면 그렇지 않아도 세상 바쁜 현대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는 일마저 등한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과연 주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 제도는 구약시대 주의 백성들이 당시 세속 문화와 영향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만은 새 언약의 시대에 더 잘 계승하고 보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마 더는 그의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믿음 생활의 기초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만 잘 지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조를 드리기로 다짐했습니다. 32절을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령의 각성을 받아서 이제는 성전을 버려두지 않기로 결심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구별하여 드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방금 읽은 32절을 보면 먼저 3분의 1 세겔의 성전세를 드렸습니다. 모세오경의 말씀대로 성전의 제물과 성전 유지를 위한 기금으로 성전세 즉 개인의 속전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번제에 사용되는 나무를 종족대로 해마다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율법이 명한 대로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가축의 초태생을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서약하기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산물의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 우리 마지막 부분 37절부터 우리 마지막 39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3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또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그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수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10분의 1을 대표하여 드림으로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이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머지는 우리 마음대로 그 대신 감사함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11조는 우리를 물질의 우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희한한 것은요,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물질에 매여서 살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것을 모으는 사람은 도리어 물질에 매여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조는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9절 10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감사의 표시인데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삶에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헌금과 재정의 원리입니다. 율법을 보면 정규 11조 외에 3년에 한 번 드리는 구제 11조가 있었잖아요.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세, 초태생 예물, 절기 예물, 예배 예물 등을 모두 합하면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소득의 여러분 25%가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린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세금을 국가에 내죠. 하지만 헌금 생활의 가장 기본은 레위인과 제사장적 전임 사역제를 위해서 드리는 11조입니다. 더욱이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약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열해 전에 어떤 지방 도시의 청년이 교회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제가 11조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청년에게, 그러면 지금 11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제가 지금은 소득이 2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러면 2만 원이라도 11조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하면 제가 기도해 드리죠 라고 말했답니다. 그 이후에 청년은 11조를 드리면서 계속 그의 삶에 2만 원의 11조가 5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되고 3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을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청년은 갈등하기 시작했고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어. 목사님, 솔직히 30만 원까지는 드리기 어렵지 않았는데 11조가 100만 원을 넘어가니까 마음이 너무나 힘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년의 얘기를 듣고 한참 생각하던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할 수 없군요. 제가 하나님께 다시 형제님이 11조를 감당할 만큼만 드릴 수 있도록 형제의 수입을 조정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어가는 것보다 우리의 헌신을 아까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11조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서 주님 앞에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이 11조의 계명이 우리를 살리는 축복일진데 그 단계를 넘지 못하고 오늘날 물질 우상에 물든 그러한 성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헌금 생활 참 잘하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너무 힘들어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말씀 붙잡고 주님과 의논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킴멜 몰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조는 물질적인 것이지만 이 헌금의 배후에 있는 헌신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헌금은 바로 영적인 헌신의 표현입니다. 헌신 없이 헌금이 가능하지 않으며 헌금으로 표현될 수 없는 헌신은 위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신앙 고백이요, 헌신의 표현이요, 또한 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귀한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 예배 중심의 삶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이 힘차게 일어나고 부흥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헌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힘써 자원하며 자신을 드리는 헌신자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었어. 그리하여 말씀을 따라 이방인과 통혼하지 아니하며 주일 신앙, 11조 신앙 실천할 수 있어서 영적 혁명을 경험하고 영적 혁명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